사랑합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지고 또 낳아 기르는 건 참 자연스러운 일이고 복된 일이지요. 그런데 아이를 가지고 낳아야 하는 엄마에게는 고민이 많습니다. 아이를 가지게 되면 몸은 불편해질 거고 또 아이를 낳을 때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아이를 낳은 이후에는 어쩌면 내가 지금까지 하던 일을 멈추어야 할지도 모르죠. 지금까지 내 삶을 멈추거나 포기하고 이 아이를 길러내야 하는 엄마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기도 하고 복되기도 한 이 일이 그저 자연스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앞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길러내야 하는가 아직 잘 알지 못합니다. 자연스러운데 복된 일인데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기도 합니다. 소명을 따라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성도가 소명을 따라 사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복된 일인데 소명을 따라 산다는 게 뭔지 아직 잘 몰라요. 그래서 어렵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땅, 자손,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 따라 소명 따라 사는 게 뭔지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혼자, 아브라함 스스로 이 소명 따라 살아갈 수 없다고 판단하셔서 특별한 한 가지 약속을 오늘 더해 주십니다. 그 약속이 뭔지 3절에서 확인하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을 받았고 자손을 받았지만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를 때 자연스럽고 복된 일에도 늘 어려움이 따라오듯 아브라함이 소명을 따라 살아갈 때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걸 아신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해서라도 너로 하여금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겠다.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줄여서 이렇게 말하려고 합니다. 축복, 저주, 저주 모두 복. 축복, 저주, 저주 모두 복.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해서 모든 족속들에게 복을 줄 거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축복, 저주, 저주 모두 복. 축복, 저주, 저주 모두 복. 네. 소명 따라 살아갈 때 간혹 어려우실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혼란스럽기도 하실 겁니다. 또 소명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고통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축복, 저주, 저주 모두 복. 아브라함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에게도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그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 저주, 저주 모두 복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자마자 축복, 저주, 저주 모두 복, 이 이벤트가 곧장 따라 붙어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어버립니다. 살 수 없어서 점점 내려가다가 애굽에 들어가 버리죠. 그런데 애굽에 들어가면서 한 가지 깜짝 놀랐어요. 당시 애굽 사람들 자기 예쁜 아내를 탐낼까 봐, 실제로 높은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탐내고 자기를 죽일까 봐 무서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의 예상대로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에게 정말 예쁜 여자 왔다.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에게 관심을 가지고는 달라고 말합니다. 누이라고 속였기 때문에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 저주 모두 복을 이렇게 보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절대 사레는 바로에게 가면 안 돼요. 아브라함의 씨를 가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레의 몸에는 바로의 씨가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레를 거룩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거 있어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아브라함 부부가 거짓말한 거잖아요. 누이라고 속인 거잖아요. 누이라는 말을 듣고 사례를 취했는데 그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건 공의로운 거 맞습니까? 정의로운 거예요? 아닌 것 같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문제들을 당하면 꽤 곤란해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의 입장에서 이해하면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 그 땅에서 이해하면 우린 아브라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내라고 말했으면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아브라함은 죽습니다. 그리고 사례는 바로의 것이 됩니다. 당시 권력자들은 여자가 마음에 들면 그가 처녀인지 유부녀인지는 관심 없어요. 그냥 다 데려갑니다. 데려갈 때 남편이 있으면 반드시 그 남편을 죽이죠.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어요. 비록 온전치는 못했지만, 그래서 거짓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유부녀를 데려가는, 바로가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그의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그에게 일시적으로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은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늘 공의를 따라 행하시죠. 축복, 저주 모두 복. 이걸 아브라함은 곧장 경험합니다. 그리고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은도 주고 금도 주고 가축도 주고 원래 너희 있던 땅으로 가라 해서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오죠.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세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바로 여기가 내가 너에게 줄 땅이야. 다시는 기근이 왔다고 애굽으로 가지 마. 여기가 너의 땅이야 라고 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앞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멀리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란에 거주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자신됨을 보이는 분이시죠. 약속을 주셨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함께 갔다라고 기록해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느 도시, 어느 집에서 살아야 하는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전혀 인생의 표지판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따라갔던 건 인생의 표지판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 한마디였습니다. 성도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인생의 안내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택은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택하면 그의 인생은 정말 위대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할 때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따라가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땅을, 그 약속의 땅을 살아간다는 뜻은 갈 바를 다 알고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그곳에 가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이곳에 살고 있으면 합리적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살 수 있겠지, 얼마를 벌고 살 수 있겠지, 그걸 다 알 때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하지 못한 때에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삶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도 됩니까? 만약 삶에 대해 한 가지를 알 수 있다면 딱 하나.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분을 알려고 애쓰면 됩니다. 그분을 알려고 애쓰면, 그분을 따라가고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축복, 저주 모두 복 신실하게 이끄셔서 여기가 너의 땅이야, 여기가 네가 나에게 예배할 자리야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알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 확인하시죠.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다시요,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믿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뜻은 이방의 땅에 사는 것처럼 약속의 땅을 사는 겁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메소포타미아에서 말씀 따라 왔어요.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왔어요. 애굽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경험하고 다시 가나안에 왔어요. 이제 이 땅이 내 땅이니까 내가 여기서 정착하고 주인처럼 살면 되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어떻게 살아요? 이방에서 사는 것처럼. 거주하는 게 아니고 거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나를 데리고 오셨죠.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면 다시 데리고 가실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자녀들에게 이런 것 저런 거 다 준비해 놓으면 얘들이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인생을 살겠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살기 위해서 아이들을 공부를 시켜요. 어느 대학을 나와야 하고, 어느 정도 직장에 가야 하고, 어느 정도의 배우자를 만나야 싸우지도 않을 것이고, 믿음의 사람인데도 늘 모든 걸 예측 가능한 삶만을 살도록 자녀를 자꾸 길러요.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아무리 예측 가능한 삶을 살려고 해도, 그렇게 만들어 놔도 인생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 주인처럼 거주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고 거류, 떠도는 사람이에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사람이죠. 저는 오래전에 우리 일산교회 담임 목사 청빙 광고를 보고 원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저를 담임 목사로 이 자리에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여기 부르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이제 나는 영원토록 여기 있을 거다. 나는 여기에 계속 있을 거다. 이러면 목사 아닙니다. 제가 원서를 쓴 것도 맞고 여러분들이 저를 부르신 것도 맞는데 이 모든 과정 뒤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저를 여기 세우신 거죠. 여러분의 손을 통해 하나님이 저를 여기 세우신 거죠. 저는 여기 거주할 수 없습니다. 불렀으니 왔고요. 떠나라면 떠나야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세요. 여러분이 이곳에 계신 건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로 부르셨기 때문에 계신 거예요. 여기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보일 곳으로 떠나거라 하면 떠날 수밖에 없어요. 우린 그걸 믿음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제가 목회자로 사는 동안 게으르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계주를 뛰는 선수인데 제가 열심히 뛰었어요. 그래서 내 구간에는 내가 압도적으로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바통을 내 다음 주자에게 딱 건네줄 때 나는 정말 1등으로 건네줬어요. 그리고 다음 주자가 그 바통을 받았죠. 근데 내 마음에 놓고 싶지를 않아요. 내가 1등으로 달려와서 1등으로 건넸는데 이걸 내가 놓아주고 싶질 않아요. 내가 여기서 계속 있고 싶어요. 그래서 규칙에 정해놓은 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자가 절대 넘으면 안 되는 선이 있어요. 반드시 그 이전에 바통을 놓아 주어야 됩니다. 아무리 1등으로 달려왔어도 바통을 둘이 같이 붙잡고 뛰면 실격입니다. 우린 그렇게 사는 겁니다. 모든 거 다 버리고 하나님 인도 따라 약속의 땅에 들어왔더라도 하나님이 떠나거라 하면 떠날 마음으로 사는 것. 이방에서 사는 것처럼 약속의 땅을 사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산다는 뜻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땅을 약속하셨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에게 땅을 유업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다라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유업은 땅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유업은 약속입니다. 영원토록 축복, 저주 모두 복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거예요. 가토밤 때 뭐 하실래요? 가정예배 모여 앉아서 공부해라. 좋은 회사 다녀야 된다. 그래야 안정적이고 네 노후가 보장이 될 거고 그래야 좋은 배우자 만날 거고. 그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줄 유산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줄 유산은 내가 믿음 없이 애굽까지 내려갔더라도 내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을 만큼 연약해졌을 때라도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나에게 하신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그 한 구절,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함께 거주했다는 이 말이 그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버지 이삭과 그의 아들 야곱과 함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고 싶은 말은 하나예요. 하나님은 약속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시다. 너의 앞에 어려움도 있을 거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삶을 살거라가 아니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 주시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해서라도 반드시 나와 너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실 분을 믿거라. 이게 믿음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이방을 살듯 산다, 거류하며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히브리서 말씀은 또 한 절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 11장에 보면 바벨성 사람들은 자기들이 계획하고 자기들이 성과 탑을 지어 올리죠. 열방에 퍼져나가서 열방의 복이 되거라 하셨어도 그들은 흩어질 마음이 없어요.
모여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습니다. 홍수로 다시는 이 땅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약속하셨어도 아니요 하나님, 언제 또 홍수 다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홍수가 와도 우리를 쓸어버릴 수 없을 만큼,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이 탑을 짓겠습니다. 바벨성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는 뜻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시는 성, 그걸 바라는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 계획하고 짓는 거 아니고, 내가 심지어 내 아이들의 인생을 계획하고 지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내 아이들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지어가실 거다, 이걸 바랐음이라. 여기 바란다는 건 막연하게 기대한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에크데코마이 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많이 쓰였어요. 이 단어의 뜻은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기다릴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땅을 맡기고 가신 주인을 기다릴 때, 이제 주인이 곧 오십니다. 그걸 알아요. 바로 그때 기다린다고 할 때 에크데코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크는 어디 사이에 라는 뜻이고, 데코마이는 receive, 영접하다, welcome, 환영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내가 바벨 사람들처럼 성을 짓고 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내 아이들 인생도 가능하면 안전하게 이것저것 다 옆에 붙여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로는 내 아이들의 인생이 소명을 따를 수가 없어서 포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한 분을 기다립니다. 내가 내 아이들의 인생을 예측 가능하게 붙들어 줄 수가 없으니 나는 내 아이들에게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기다립니다. 기다리되 오늘 한 번만이 아니고 매번 나는 내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진짜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어요. 성경의 기록에 보면 14장 14절에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운 군사가 318명이었다. 군인만 318명이니까 그의 부인까지 하면 600명이 넘네요. 아이들까지 하면 1000명이 넘어요.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한 집에 1000명을 데리고 살아요. 한 집에 아파트 몇 동을 가지고 살아야 한 집에 사는 거예요? 축복, 저주 모두 복. 하나님 반드시 하시죠. 내가 내 인생을 안정적으로 설계하지 않아도 하나님 신뢰하고 따라다니면 하나님이요, 그렇게 만드세요. 결국 아브라함은 돈도 많았는데요, 땅 하나 안 삽니다. 언제 이끄실지. 그러다가 그의 아내 사레가 죽어요. 매장할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 마므레 상수리 숲을, 마므레는 헤브론이라고 했으니까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시에 아마도 상수리 나무 숲이 있었나 봐요. 그 숲에 굴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까지 땅 안 사고 있다가 아내를 매장할 곳은 필요하니까 그 매장지를 하나 사요. 그리고 아내를 그곳에 매장합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예요. 평생 살면서 아브라함이 산 땅, 아내 매장지, 그게 전부예요. 그러면 방향 없이 떠돌이처럼 살았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보았던 옆에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높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땅 한 평 없는데. 사람들이 볼 때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을 봐요. 저분은 건드리면 안 돼.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셔. 저분은 이방인이지만 땅 하나 안 사고 자꾸 떠돌 것처럼 살지만 저분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운 지도자야.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가토밤 하시거든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충분히 나누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죠. 하란에서부터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내려올 때 아브라함과 함께 따라갔던 사람, 롯입니다. 안타깝게도 롯은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그렇게 사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고 싶지 않아요. 떠났어요. 그가 떠날 때 성경은 이런 장면을 묘사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실 성을 바랐어요. 그런데 롯은 자신의 눈을 들어 자신이 바라봅니다. 어딜 봤을까요?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예측 가능한 땅. 여기에 곡식 심으면 잘 되겠구나. 여기라면 내 두 딸들 데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예측 가능한 땅을 주목합니다. 보았더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뱀의 말을 들었던 하와와 똑같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했더라.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귀결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옮기고 갑니다. 그들이 이제 떠납니다. 롯은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요. 그 장막을 또다시 옮깁니다. 택하여 갔는데 또 옮겨요. 여기보다 더 안정적인 곳, 여기보다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 내 딸들이 더 행복할 수 있는 곳. 어디까지 갔어요? 소돔에 이르렀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얼마나 부지런해요. 눈을 들어 살피고 예측 가능한 땅을 찾고 그곳으로 옮겨가고 옮기기 위해 떠나고 또다시 옮겨가고 가고 가다가 머무른 땅이 소돔. 우리의 지혜는 딱 거기까지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선택이 딱 거기까지예요. 여러분, 그 끝을 아시잖아요. 내 딸들과 안전하게 살려고 선택한 그 땅에서 내 딸들이 어떤 일을 당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약속의 땅에서 이방에 사는 것처럼 살았던 아브라함의 끝이 어땠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약속의 땅에서 이방을 사는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사시겠습니까? 참으로 부지런하게 내가 바라보고 내가 선택하고 옮겨가서 내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어떤 걸 제공해 주려고 몸부림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어떻게 살까요? 우리의 약속의 땅은 어딘가요? 우리는 어디에 가서 그 약속을 받게 되나요?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예수님 이후의 모든 성도들은 이 성 안에는
영구한 것이 없다. 예측 가능한 것도 없다. 내가 내 새끼들한테 다 주어봐야 그걸로 내 새끼들이 살아갈 수가 없어. 이 성 안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나의 죄, 나의 치욕을 짊어지고 성 밖으로 나가셔서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께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자리는 내 치욕을 짊어지고 나가신 주님 매달리신 그 십자가 아래, 주님 지신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가는 겁니다. 그 십자가 아래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 아래 머물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은 이렇게 전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복을 떠나서 소돔까지 가버렸던 그 롯은 어떤 아픔을, 정말 상상도 못했던 아내를 잃고 두 아이들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의 철천지 원수로 바뀝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을 이방을 살듯 살았던 아브라함의 후손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도 주님 따라 성문 밖으로 나갑니다. 그 십자가 아래 서면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살과 그 피를 먹고 마시면 우리는 살 겁니다. 예측 가능하지 않았어도, 합리적으로 내가 어떤 상상을 할 수 없는 때였어도 우리를 살게 하시되 영원히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받고 살아갑니다. 내 자녀들도 함께 살아갑니다. 그 약속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곳으로 따라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우리 자녀들까지도 복을 누리는, 그래서 열방의 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